6월 9일 판교 신우회 모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모임을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있는 어디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또 역사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늘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이 찬양 주님께 드립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선포하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의 일터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셔서 우리가 그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일터가 되어지고 또 이 판교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왕이시며 또 우리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홀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며 홀로 주님만 왕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6월달 한 달 동안은 영적 전쟁과 일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일터에 주신 열쇠, 천국의 열쇠라는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또한 영향력을 주죠. 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영향력을 주면서 서로 상호관계 속에 이 세상은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이 말씀에서도 보면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늘에서 매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고 푸는 것의 위치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입니다. 그런데 이 무속이나 샤머니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생각에 있어서 오히려 성경의 이야기를 거스리죠. 그래서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비관한 예로 비가 오지 않으면 예전에는 기우제를 지냈어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강원도의 도지사인가요? 어떤 분이 지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기우제를 지내더라고요. 그 TV 뉴스를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지금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있구나.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이 생각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래서
그 신을 비를 내려주는 그 신을 잘 달래주고 비를 내리도록 그들에게 뭔가 제사를 지내면 그들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여전히 이 한국 안에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들을 잘 뭔가를 해야만 이 땅의 문제가 풀어진다고 생각을 하지요. 심지어는 일터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어떠한 일들을 계획할 때 고사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자동차를 사고 나면 이 자동차 앞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또 건물을 사거나 또 회사에서 어떤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는 무당에게 가서 이 구슬하기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어떤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 뭐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프로젝트를 어떠한 일들을 시작할 때 그 한국의 유명한 큰 무당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날짜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그 날을 받아서 그 일을 해야만 그 사업을 해야만 그 사업이 성공한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한국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성경의 말씀에 반대의 생각으로 생활하고 삶을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매여 있는 것을 하늘에서 풀면 이 땅의 문제가 풀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게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고 푸는 것의 위치가 하늘이 아니라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또 심지어는 사람들을 살인할 때, 사람들을 죽이는 행위들을 할 때 곧 그 땅이 매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매이는 것이죠. 곧 죄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매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한 이렇게 말하잖아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일터 속에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 꼭 일터만이 아니겠죠. 교회의 일도 그렇고 가정의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안에 자신의 삶 속에 관계의 매임이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로, 혹시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묶여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관계가 묶이면 사업이 묶입니다. 관계가 묶이면 일이 막히게 돼 있어요. 관계가 묶이면 기도가 막힙니다. 관계가 묶이면 예배가 막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물을 드리려고 왔을 때 사람들과 화해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 그 예물을 놓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 본다면 혹시 우리의 삶의 첫 번째는 관계에 묶임이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가 함께 일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맞지 않고 서로 말다툼하기도 하고 서로 뭔가 관계가 틀어진 상태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어떠한 영적인 모든 씨름에 있어서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 관계를 푸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관계는 일을 만들어요. 좋은 관계는 좋은 일들을 만듭니다. 반대로 나쁜 관계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좋은 관계는 좋은 일을, 좋은 어떤 열매를 맺게 해 줍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관계에 그런 묶여 있는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맨다라고 할 때 또 하나 두 번째는 재정에 대한 것입니다. 재정은, 돈은 성경에서 말할 때 굉장히 영적인 것으로 표현해요. 재정적인 부분에 누구에게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거나,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요즘의 말대로 떼어 먹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관계에 있어서 묶이는 일들이 있다면 결국 우리의 삶에 영적인 것이 또한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그런 재정에 묶여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내가 빌린 것을 갚지 않았든지, 아니면 내가 재정에 있어서 불이한 재물로 내가 축적을 했든지, 분명히 그것은 우리의 삶의 어떠한 미래의 결과로 묶여 있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맘몬, 곧 맘몬의 영, 재물의 신을 섬기든지.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묶임은 결국 우리의 삶에 어느 땐가 고립되어지고 막혀 있는 그런 환경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이 목사님들과 또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의 그런 기도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은 새벽마다 사업하시는 그 사장님들이에요. 다 거기 보니까 임원들이고 회장이고 이런 분들이 모여서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같이 조찬 기도회 하는 그때 그런 모임이었어요.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사업이 성공하도록, 자신의 프로젝트가 성공하도록. 그런데 저는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물로, 정말 의로운 어떤 자신의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자신이 부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거기에 많은 분들의 생각은 부자가 되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떻게 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이 그분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부분은 재정에 막힘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계를 풀어야 되죠. 관계를 푼다라고 할 때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용서하면 풀어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 말은 정말로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 의미가 아니지요. 그 말 속에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용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이다. 그 말 속에, 그 의미 속에 더 깊은 의미는 우리의 삶에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죄악의 본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다투거나 미워하거나 그러한 것이 어쩌면 우리의 본성 안에 내재한 그런 우리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 미워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을 증오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관계가 단절되어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바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우리의 귓속말로 우리의 생각 속에 메시지를 줄 겁니다. 야, 네가 손해본 게 얼만데? 네가 저 사람 용서하면 네가 지는 거야. 너희 자존심이 있지? 네가 어떤 사람인데? 계속 우리를 부추기죠. 한 가지, 용서하지 못하도록.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관계는 여전히 묶여있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마치 화살을 맞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그 말은 곧 가슴에, 등에 수많은 화살이 꼽혀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먼저는 화살을 우리의 마음에서 뽑아야 돼요.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화살을 뽑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내가 용서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나에게 죄를 범하고 나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풀면 그래서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는 것은 그 사람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먼저는 나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한번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자매님을 용서하셔서 자매님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매님이 용서하시면 그 사람도 자유케 되어질 겁니다. 이러니까요, 이 자매님이 갑자기 용서하려다가 저 용서 안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나만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자유롭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자유롭게 되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자매님 마음 안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님이 결국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용서할 때 정말 시원케 되어지는 날이 옵니다. 자유케 되어지는 날이 와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에서 승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관계에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한 우리는 재정에서 풀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탐욕이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또 아무리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도 자신의 내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탐욕, 탐심, 곧 골로새서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죠.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사단은, 어둠의 영은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탐욕을 놓아주기 시작할 때 어둠의 영은 더 이상 우리를 고삐를 묶어서 우리를 끌고 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돈이 나의 주인이면 사단은 계속해서 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이 욕심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죠. 그것은 주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 있는 탐심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한 어떠한 이웃들에게 나누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재정의 묶임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불의한 재물에서 의로운 재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죠.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기근이 없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듣고 기근을 없애주신 게 아니에요. 기근에 대한 원인만 말씀하십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를 흘린 것이 곧 그 땅의 결과로 기근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것도 사울 왕의 시대도 아니고 다윗 왕의 시대에.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일터 속에 이런 일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사업의 이야기들을 일터 속의 직장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참 많은 갈등과 서로 이겨야만 치열한 그러한 일터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마치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쟁터라고. 증권회사에 계신 분들은 더 하시더라고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그 1초의 그 시간이 피를 말리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겨야만 내가 사업 실적이 나와야만 그 회사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프로젝트가 이 사업이 성공해야만 다음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또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서로 이 경쟁적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하 말씀에 보니까요,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다고 이야기해요. 원래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교묘하게 이 이스라엘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고난을 얻은 그러한 이방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이 너무나 타당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잘했다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피 흘림과 증오와 미움은 그 땅에 기근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이런 피 흘림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특히 6월달이 되면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참 많이 듣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북한을 미워하고 공산주의를 미워하고, 예,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감정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의 모습을, 높은 차원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픔입니다. 고통이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남한과 북한 안의 화해와 회복과 다시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반대의 거부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가 되고 용납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일입니다. 6.25를 겪으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화가 날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느냐. 예, 하나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겪지 않은 우리 세대,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그 화해를 말씀하실 겁니다. 그 감정을 떠나서 이제 그 모든 묶여있는 시간을 지나서 이제는 풀어주는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6월달이 되면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풀어주십시오. 지난 1950년도부터 지금까지 7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6.25 전쟁이 이제 7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것이 50년이 지나면 희년이잖아요. 그런데 안식년을 7번을 반복한 겁니다. 그리고 70년이 때가 되면 구약 성경에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저는 이 70년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보니까 회복의 시간들입니다. 저는 이제 남한과 북한 안에 이런 회복의 시간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5.18, 또 제주도의 4월 달에 있었던 4.3 사건. 많은 논란이 있죠.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구의 이야기가 맞는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땅에 무고히 사람들이 희생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울 왕에 의해서 기브온 사람이 죽은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어린아이가 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까지도 희생되어졌던 것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나라 안에 회복과 화해가 일어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판교의 이 일터가 경쟁적이죠. 치열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가져야 할 마음은 그 치열함과 전쟁터와 같은 그 일터가 오히려 회복과 하나됨과 용서가 있는 땅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교가 그래서 그런 회복의 땅이 되어지고 21세기의 새로운 세대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열쇠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판교 신회가 기도하고 또 오늘 모인 사람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또한 함께 이 판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오히려 회복의 땅이 되어지고 오히려 이 땅이 화해가 일어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경쟁하지만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서 오히려 더 발전시키며 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선한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곧 그 열쇠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영적 전쟁과 이 일터의 한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곳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빛의 왕국이 임하는, 예수님이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이 통치자이신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풀어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화해의 화평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또한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일터 속에 화해와 평강과 하나가 되는 일들로 믿는 자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고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터 속에 또 우리의 삶에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섬기며 또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며 이 땅에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판교 신의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 판교 땅 위에 또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